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을 다 봐야 되겠지만 9절 말씀부터 몇 절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귀환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귀환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4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은 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 큰 축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런데 아들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해서 아들을 얻은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늙은 남편과 사는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집 앞을 자주 지나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하루는 간절히 권해서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언제든지 지나가실 때 꼭 들리셔서 밥을 잡수시고 가시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음식만 잡술 것이 아니라 좀 쉬고 갈 곳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밥
방도 하나 꾸미고 침대도 놓고 책상과 의자도 준비해 놓고 쉬어가도록 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그 준비된 방에 누워서 쉬다가 생각해 보니까 참 고마운 사람이다. 그 생각도 참 춤이라고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장소까지 준비해놨다. 그래서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시켜서 그 여인을 불러왔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일이 없는가? 뭐 좀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지금 사는 것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때 그의 종 게하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늙고 후손이 없는 집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집에 아들이 없다는데 다음 이맘때가 되면 네 품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아이고, 그런 농담하지 마십시오. 여기 성경에 보면 계집 쪽은 속이지 마소서 그랬는데 남편도 늙고 자기도 늙었는데 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수냄 여인 역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일꾼을 대접하고 큰 축복을 받아서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 생산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아들을 낳았다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들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을 생각도 안 했는데 다만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갔을 뿐인데 축복을 받았다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이 만난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하나님 만나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성 어린 대접을 받고 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기한이 되면 다음 해에 아들이 있으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이 여정에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도,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접을 잘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귀환이 되면 다음에 이맘때가 되면 이 집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하는 말을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들었습니다. 참 기막힌 이야기죠.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이 양반들이 참 농담도 잘하시네. 생각해보면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열왕기화에 나타나는 수냄 여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화 4장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골이 되면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오라고 하니까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농담도 그런 농담 하지 마세요. 영감의 나이가 몇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응? 아들을 낳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상할 수 없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리고 수냄 여인도 도대체 믿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들의 그 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간 축복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경수가 말랐습니다. 남편도 늙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통할 수 없는 이야기.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드렸습니다. 아이고, 농담도 그런 농담 하지 마세요. 아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대답이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제가 믿고 담대하게 기도할 때 이야기가 많이 생각났어. 내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는 아마 손을 놓고 와도 몇 번 고백해야 될 거야. 애기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나이 터구리가 9살 된, 초등학교 4학년 되고 6학년 됐을 때, 그때까지 아기를 못 낳던 사람이, 아기 낳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기 낳고 싶다면 기도하자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기 다 낳았어요. 맨날 힘없어서 그냥 누워서 생활을 누워서 생활하던 한 부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부인이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서 하루에 한 번씩 잊어버려. 왜냐하면 항상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살던 부인인데 나한테 전화 왔어요. 갑자기 기도받고 싶다고. 갔는데 벌써 그날 가서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하는 얘기가, 딸 낳고 싶다고 하더라고. 병나서 이제 건강해가지고 교회 잘 다니니까 딸 낳고 싶다고 하더라고. 딸 하나 낳고 싶다. 아들 둘인데. 그럼 낳으면 되지.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낳았으면 얘기거리가 안 되지. 우리 막내딸하고 동갑이고 친구의 막내딸하고. 왜 내가 이름도 은혜의 열매라고 은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병만 낳은 것이 아니고 그냥 딸 낳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참 잘 크고, 중고등학교 중국어 선생님 하고 있고, 어떤 성도는 한번 신방하러 가방 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그 집사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인사라고 할래.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하고 거냐. 지금 이 김민숙 집사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길인데, 뭐 때문에 자궁을 잘라낼 때, 그리고 퇴원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기는 한 2, 3년 기다려봐야 날지 안 날지는 알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는 얘기가, 못 나면 그냥 못 난다고 하지, 뭘 2, 3년 기다려보라고. 뭐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위로받을 줄 알고, 우리가 속을 줄 알고 그래가면서 오는 길에 나를 만났어요. 이 부부가 삼성 대리점
전자제품 대리점에 근무하는 남편인데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남전도 회원들이 삼각산 기도 뭐 금요일이라든가 삼각산 기도로 가면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하고는 정이 좋은데 시어머니하고 시동생들은 이혼을 하고 맨날 2년 전환하고 못 살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까지 했어요. 내가 이게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축복을 해야 되겠다. 남전도 회원들하고 목사님하고 대접원들하고 한번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는 춘천으로 떠나야 되는데 가기 전에 한번 대접하고 가겠다. 그래서 갔어요. 가방 들고 가면서 생각하기를 이건 마지막 기회인데 기도를 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밥상 놓고 두 부부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윗딸을 괴롭히는 악한 것들 다 떠나라, 물러가. 하나님 윗딸에게 은총 입혀주셔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살게. 춘천까지인데 춘천에서 또 한 3개월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기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기도 한번 해준 것으로 인해서 아기까지 생겼다. 몇 년, 한 3년 거기서 근무하고 서울로 다시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 병원에서 아기를 3년 기다려봐야 날지 안 날지 3년 후에 3년 기다려봐야 된다 그랬는데 바로 아기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고 그냥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고 맨날 아이 안고 자랑. 뭐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생각해보니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다 아기 못 낳는 줄 알고 있다가 아기 나가지고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자의 기도를 내가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서령 내가 기도를 터무니없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논리적이기는 한데
성경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한 게 아니요. 세상적인 과학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한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맨날 기도해도 곤고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았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나는 밑바탕이 없는데요. 뭐 지역적으로 취약한데요. 지금 가장 시기적으로 부족한데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약이 없대요. 성경은 신령한 세계, 믿음의 세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통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한 이성세계, 지식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 그 말입니다. 만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들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된다는 그런 말. 지식, 환경,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 내가 내게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나는 내게 좋은 것을 주겠다. 내가 가장 좋아할 만한 아들을 내가 내게 주겠다. 내가 믿어지지 않든 믿을 수가 없든 간에 하나님 편에서 뜻을 세우시고 주신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변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남편이 99살, 나는 89세. 그런데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하나가 웃었다고 말이야. 내가 왜 웃느냐? 하도 기맥힌 얘기. 저 양반들이 그냥 대접받았으면 그냥 갈 길이나 잘 가시지. 쓸데없는 농담하고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저는 손 몇 번 꼽았다
아들, 딸 낳도록 기도해서 낳은 사람들이 이름까지도 지어서, 그런데 아들을 낳는다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주셨다고 보지는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왜 비웃냐? 왜 웃냐? 왜 못 믿느냐? 어느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문의를 해온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무능력하기 때문에 축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가질 생각을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맨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응답을 늦추시는 것은 내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안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한번 다 살펴보시라고요. 구원한 자에게 준다. 찾는 자에게 만나주겠다. 간구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해주겠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주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 왜 기도 응답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며 우리가 축복받기를 위한 준비를 하도록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받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부족하고 추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추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만사를 변화시키고 나 자신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십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할 것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십니까? 믿음과 기도는 함께 합니다. 큰 믿음은 큰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이야말로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르고 온전한 방법입니다. 나의 삶에, 나의 소원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신실한 신앙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이 아침에 이 귀한 음성을 우리 함께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치유사에 가는 목사님들이 환자를 만나고 전화가 옵니다. 저는 여러 마디 않습니다.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당신이 목사님이 하려고 사모님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서 선언합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터무니없는 기도 참 많이 온 것 같아요. 엘리사가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까 지나갈 때마다 음식도 대접받고 뭐 쉬었다 갈 자리도 마련해놓고 이거 이 집에 뭐 좀 해줄 게 없을까? 그런데 아들이
후손이 없다는 말을 듣고 늙은 노부부에게 내년 이맘때가 되면 당신 품에 아들 안을 것이오. 인간이 생각할 때 터무니없는 기도같이 들리는지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은 몇 번 꼽았다 여러 더 해야 돼. 나 때문에 세상에 나온 애들이 나 때문에가 아니지. 아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 힘으로 뿐이니까 일꾼이니까 그냥 축복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생각에 보람이 또 어깨가 약간 올라가려고 하더라고. 다들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이 가짜백이 그 우상숭배하는 850명하고 대결을 붙었어. 대결을. 누가 참신을 섬기나? 너희들이 참신을 섬기는가? 내가 참신을 섬기는가 한번 보자. 내기하자.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제단에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바알신, 바알이여 하루 종일 소리 질렀어. 무슨 죽은 신이 무슨 부처가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무슨 죽은 신이 무슨 움직일 거예요. 부처 얘기하니까 아마 안진병에게 있는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 집 불교네, 이 집 불교야. 어떻게 하세요? 우리 불교 믿는 걸? 어떻게 하기는 저기 부처하고 비슷하게 닮은 사람 하나 있네. 예수 믿으면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여기 앉은 명이 신자같이 맨날 그 자리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일어나야 돼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분들이 목사님 때문에 우리 형제, 조카, 친척들 60명이 구원받아서 천당 가요. 어떻게 날 때부터 앉으면 일어납니까? 어떻게 과학으로 그걸 해서 의학으로 어떻게 그거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60명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래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왜 엉뚱한 데로 돌아가?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선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본인이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본인이 믿을 수가 없든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수십 년간 우리 그 목사님 수십 년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간 하고 힘들고 죽겠으니까 맨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제가 아는 그 양반 지금 세상 떠나시게 했는데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귀 잡섰어! 하나님 귀 잡섰어요!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세요? 뭐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도 분별이 안 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름오고 술이나 먹고 다니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저 장사만 시켜주면 저 노름도 않고 술 안 먹겠어요. 한 미터 달라는 거예요. 장사하고. 이 아버지가 줬어. 성공했을 것 같아요? 성공 못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못하죠. 그건 또 갔다가 그거 다 뭐가 안 바뀌었어요? 술 먹고 놀러가는 게 아버지가 풍론생 치고 줘 봤던들 안 돼요. 변화가 돼야 돼. 여러분 천국민이면 천국민으로 변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좀 바꿔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염려를 하고 아무리 불안해하고 아무리 두려워한들 상황이 변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그 염려 때문에 변화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밤이 별에서 낮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다 해서 상황이 변합니까? 근데요, 내가 그 염려를 해보니까요, 참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근거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대학 입시를 앞에 놓고 좀 이제 늦게 이렇게 공부하고 늦게 오잖아요. 근데 버스 안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그 버스 안에서 쓰러졌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전화 이거 보니까 이제 전화번호를 보니까 거기서 제일 가까운 집이 어디냐? 이모네 집에서. 이모네 집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부터 이제 왜 뭔 일이요? 신경 많이 썼다 해서 그냥 쓰러져야 되나? 그 뒤부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전 안 터지. 마중 나갔지. 버스 내리는 데까지 봐. 시간 보니까 12시가 지났는데 안 와. 그건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디서 길바닥에서 쓰러진 거 아니요? 어디 병원으로 실려간 거 아니요?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딱 오는 게 있어요. 주체 못하게 밀려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염려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건가 보다.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를 잊어버리고 빨리 정신 차렸어요. 내가 염려당해서 길바닥에 쓰러진 딸이 살아나지도 없고 내가 염려당해서 상황이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럼 염려하고 뭐 해야 돼?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 하나님 한번 바뀌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려 들어가니까요. 불안해지기 시작. 염려가 되니까 주체 못하 됐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하는 거 물러가라고 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가 왜 염려하나? 똥에서 버스에 내렸어요. 버스에 내려서 아빠 여기까지 왔어요? 생전 안 오던 아빠가 버스에서 기다리고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꿔지는 거 아니잖아요. 불안해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꿔집니까? 두려워한다고 해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귀가 염려하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가 너를 강하게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얘기예요. 사라가 속으로 아이고 내가 노쇠했고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어찌 낙이 있으려. 이 말이 뭐냐면 부부 생활도 못한다 이거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귀한 일이 이룰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한번 내가 와보겠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사라가 웃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정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뜻을 정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간에 믿을 수 있든 믿을 수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 꼭 붙들고 돌아가시고 마음속에 염려 불안 이런 거 생기면 빨리 제거하셔요. 거기 끌려다니지 말고 승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오. 기도하면서 왜 방황해요? 금년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세계를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겠는가?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대단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금년 안에 승리의 걸음 걷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아침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는 상식을 버리게 하옵소서. 아멘. 환경의 조건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 꾸러미를 가슴에 안고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존귀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